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 9절 첫 단어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을 자주 했느냐,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부터 미리 선택되어 있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천국 갈 사람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는 인류 전체 중에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말씀만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하늘나라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리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고, 나는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에베소서 1장 4절과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천국 갈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해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깨달으면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먼저 도면을 그리고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나 사업을 할 때에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마리아 태속에서 예수라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는 육신의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는 죽어버렸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도 창세 전에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마지막 심판날 나에게 선택되게끔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데 예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1장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담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성령을 담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그 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은 동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이렇게 예정해 두신 그대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에 관하여 로마서 11장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있지만은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면은 나 또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심판날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 자신이 되신 말씀이 들어 계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버려버리면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도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지옥으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성경의 결론체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신 자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자들이라는 것은 복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가르쳐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가리키는 또한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시고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의 근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한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는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영적이신 분이고 담아가지고 있는 바깥에 보이는 피상적인 분은 육적인 분 아닙니까? 그러면 육적인 예수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고 영적인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는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살아나신 분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 나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영 아니십니까?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원히 죽질 않는 분이 영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려고 해도 물체가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무엇이 보여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가지고 죽일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어 주셔야 우리 인류 전체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죄를 가진 사람의 태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몸으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 안에 죽을 수도 없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 상징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결론적으로 예수가 죽었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분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간혹 어떤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아 가지고 있는 바깥에 있는 예수가 죽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은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고 죽은 예수는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그 즉시 끝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림자가 되는 율법에 예수를 다 믿음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은 좋아할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게끔 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입을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죽은 예수를 계속해서 복음으로 가리키도록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줘가지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 자신의 대신으로 죽인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죽였다. 이건 어디까지나 과정인 것이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죽게 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를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기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를 죽인 겁니다. 보세요. 이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어있는 사람을, 세 사람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세 사람을 살려냈는데, 한결같이 예수님이 세 사람을 다 소개를 할 때에 어떤 때는 잔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사로에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것을 잠들어 있다고 비유를 했는데, 그럼 우리들이 예루살렘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이 사건이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옆구리에 갈빗대를 뽑아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잠들어 있지만은 사람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뽑아내면은 고통 때문에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정말 구약시대 때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어가지고 생사람에게다가 갈빗대를 하나님이 억지로 뽑아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죽은 것을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일 것이라, 이것이 구약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 원리입니다. 죽은 겁니다. 아담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이 살아나듯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살아난 것은, 에덴 동산은 신약에 예루살렘 동산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 깊이 잠들어 있는 아담은
예루살렘 동산의 십자가 위에 깊이 잠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한이라는 이 단어에 관하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